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때의 때를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다고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때렸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었으나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로 돌아왔으면 이제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가 나를 만나면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이때에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개성장군이 입성하는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벳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벳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가서 그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끌고 올 때 스가랴 말씀대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을을 가봤습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개성장군이 입성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땅에 깔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여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여 오시옵소서. 겉옷을 깔아 놓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환영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종려나무는 부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종려나무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이러면서 주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첫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고 있나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오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한,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민족에게 오셔야 되고, 또 하나들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저 의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의료진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만큼 심령 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내가 코로나에 걸릴는지 알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이 백성들 마금마금 심령 속에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으니 오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패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병아리를 품으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가 내가 한두 번이더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부패해가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걸으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신 주님을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고요에는 오직 짐승의 소리만 나게 되고 장사꾼들의 장사 소리만 나게 되고 거기에서 한 전 바꾸는 돈의 소리 높이 나는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외치고 또 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고 있느냐고, 어찌하여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사람의 소리만이 이렇게 가슴을 찢어 놓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죄를 지면서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제사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그래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신생주한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청귤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외칠 때마다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앞으로 정말로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의 역사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이번 주님께서 대한민국 많은 교회 성도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정말로 차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수님께서 버리고 나가시는 이러한 교회 되지 않도록, 나라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에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그들이 나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초조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쓸 곳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올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불안하고 초조해지 말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님들이,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심령 속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질병의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역사해 줄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보와 같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합니다. 성령님으로 보호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 나갈 때에 많은 환난과 징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곳에는 건너갔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이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슴에 안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이제는 더욱더 옛사람 벗어버리고 모든 죄 회개하여 모든 죄악 벗어버리고 모든 징벌에서 떠나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 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영화롭게 될 때 오 많은 백성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이루어졌다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한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들, 나에게 주인 제자들, 저 제자들이 사명을 받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가 와도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똑바로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랑하시는 성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들의 세상의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전파하고 지금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간 것은 은혜받고 능력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환난당한 자 후에, 어려움 당한 자 후에, 고통당하는 자 후에 우리는 복음 들고 가서 주의 역사, 주님 기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복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은 천국이 이 땅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 땅에 주님의 권세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주님 지배 가운데에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만백성에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기도는 주여 만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저 만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목사님이 애걸하고 마음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믿음에 바르던 성도님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께로 가지만은, 오늘날의 새로운 가족들, 아직까지 믿음이 바로 세우지 못한 수백 명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주일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요번 기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을 품에 복상 하나 주시옵시고 저들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주일학생들이 앞으로 믿음의 실족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미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믿음의 귀한 보배 같은 자녀들로 길러주셔서 저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감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잘 길러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자, 시대적인 축복자들로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생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여 일어납시다. 더욱더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안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선생님들의 사명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선생님들의 사명이 더욱더 뜨거워질 때 어린 생명들 실족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위원회가 복되게 세상의 빛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이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는 온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눈물 뿌리는 저 기도, 눈물 뿌리면서 예배드리는 눈물의 예배, 영과 진리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마음과 정성과 눈물을 쏟아놓으며
성전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지만은 지금 일순간 잠시 잠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로가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기도하며 하나가 되나가는 가운데 있으니 주여 이제는 환난 시험 풍파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애것은 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에서 각 지체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들이 되므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다니엘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할 때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신생의 가족들이여 신생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더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더 역사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죽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영적으로 부흥되고 이 환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믿음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깨끗해지고 나라와 민족의 동성연애와 부패된 모든 아버지 부정적인 법률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